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받는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지으면 이렇게 서머나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되게 많아요.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고난을 잘 견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환난을 받겠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반대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죽도록, 죽음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살고 또 유다 사람들 전체도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할 때 생명의 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부터 왔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티끌로부터 온 게 나라는 존재예요. 원래 나라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00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50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생겨난 거예요. 티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다 썩죠. 티끌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 정말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늘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의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황제의 숭배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가이사가 내가 곧 신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태양신 숭배가 심각했죠. 그런데 역시 이 황제 가이사도 나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전부 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참 쉽습니다. 북한에 비하면 참 쉽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참 쉬워요. 그런데 또 무조건 또 쉽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가까운 교회, 제가 이제 자주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그 교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그나마도 조금밖에 없었는데 아예 없어졌대요. 아예 없어졌고,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안 받는데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신천지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안 받는데 아예 오지 말라고 한대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노인들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의 문제일 겁니다. 많은 문제를 지금 교회들이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쇠퇴할 일만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1200만 명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800만 명, 아마 더 적을 거예요. 지금은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너희 교회가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 사탄의 왕좌,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본거지가 있는 지역에 이 교회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더 심했던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일제가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독교를 향해서,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동경에 누가 있으니까? 천왕, 지금 말하면 우리 일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왕은 곧 신이니까 그 신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그냥 뭐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경제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비트코인 투기. 투기라고 안 하죠. 투자라고 그러죠.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이고 뭐 비트코인이고 뭐고 간에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돈이죠.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죠.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을 다니는 한 회사원이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300억을 벌었대요. 삼성을 다니는데 당장 삼성을 때려쳤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한대요.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강의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대박 터뜨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든지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화폐 붐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으켰죠. 일론 머스크. 본인은 그런데 그 가상화폐 붐을 싹 일으켜 놓은 다음에 최고 정점에서 딱 팔고 빡딱 빠지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막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를 막 사게 한 다음에 막 사서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최정점에서 딱 팔고 딱 빠지잖아요. 이 사람은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저는 일론 머스크 참 보면은 볼 때마다 이 사람 꼭 적그리스도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1,000원을 달라고 했대. 1,000원. 1,000원만 주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1,000원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찔러 죽였어요.
1,000원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옆집 사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 서로 모르는 관계였는데 1,000원 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이고 돈을 1,000원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뭐 몸이 성하면 일을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기분 나쁘니까 가지고 있던 칼로 찌른 거겠죠.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사람들이 지금 뭔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돈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평생을 돈만 벌다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또한 지금의 시대는 자기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거 막 먹어대고 막 운동하고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 내가 나한테 어떤 말 하면 내가 막 못 참고 막 또 저 사람 죽일 듯이 달려들고 향락에 빠져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욜로라는 말 자체가 바로 나를 사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욜로라는 말 자체가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결국 사탄입니다.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요상하거나 무서운 세상이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굉장히 무슨 오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세상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게 사탄이 이 땅을 주관하는 모습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탄의 권좌가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본거지가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또한 우리도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 지역에,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기까지 충성을 한 그런 일입니다. 안디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사탄이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나의 본거지인데 그 본거지에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요 그런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본거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물리적인 핍박으로 결국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놓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사탄이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놓고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워요? 피하면 될까요? 싸우면 될까요? 자,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영적 전쟁 예수 전도단의 딘 셔먼 목사님이 선교팀을 이끌고 파푸아 뉴기니라는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파푸아 뉴기니, 지금도 여전히 식인종이 있다고 알려진 그 나라, 파푸아 뉴기니에 갑니다. 거기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예, 진짜 아주 그냥 파푸아 뉴기니 다큐만 봐도 섬찟해요, 진짜. 막 우상들이 이렇게 막 탈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탈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너무 막 끔찍하고 좀 사탄이 진짜 저기 좋아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참 그런 지역이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팀 가운데 한 사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했을 때 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주의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안디바가 순교했듯이 목숨을 위협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 우리의 육신을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 그것은 곧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그 마귀의 정체와 계략을 보면서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면서 거기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 있는 게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마귀는요, 스스로를 엄청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힘이 엄청 센 것처럼 포장하려고 해요.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걸 악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다라고 그랬죠. 계급이 있는데 그 쫄개 마귀들이 그렇게 허풍이 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거니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해 대적하면 웬만한 마귀는 다 떠나가요. 하지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사탄의 소굴이었던 버가모 지역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압의 왕인 이 발람이, 발락 헷갈리죠. 모압의 왕인 발람이 그 당시에 그 발락 선지자, 이건 하나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자,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발락을 청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자, 누굴 통해 막으실까요?
나귀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있으니까 막 안 가요. 그러니까 막 이 발락이 마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날 자꾸 때리냐고,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때리지 좀 말라고. 나귀가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 발락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버가모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 보기를 말씀하기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니골라당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자,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상의 재물도 먹고 음행도 하고 간음도 하고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버가목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참 다양합니다. 대놓고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에 적이 있다면 오히려 쉬울 겁니다. 물러가라! 그러면 될 텐데, 자, 교회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 사람 쫓아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인데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면 뭐라 할까요? 한 대 맞죠. 예?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래? 너나 조심해. 그럴 거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가라지를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온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와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이거를 해요. 다른 교회에서 온 그 한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분이요.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의도대로 교회가 그렇게 와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단 한 번도 목사님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나가세요.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듭니다. 나가세요.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많겠지만.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전혀 유동치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그 집사님의 그런 의도들은 전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는 이단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요? 왜 그냥 그거를 방치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어쩌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질병균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질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 맞아요.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암세포가 들어와도 그 암세포가 암덩이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암덩이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오로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요, 기도하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금요 철야 때 기도하자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조는 사람 하나 없어요. 진짜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면 제가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열심히 와가지고 막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그냥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셨던 분입니다. 기도의 습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있던 분이었어요. 왜 굳이 성경에 기도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말씀을 그냥 대충 기도와 말씀 이게 아니고요.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을 때에,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충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기도 말고요. 깊은 기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깊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깊이 기도하면은요, 그게 느껴져요. 내 심령이 강건해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심령이 강건해짐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게 되면 그게 느껴져요. 강건해지고 있구나. 내 안에 악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곧 기도로 거룩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골수를 찌르고 쪼갤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독, 통독도 물론 해야 됩니다. 통독도 좋아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야 되거든요. 박히려면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박히면 그 말씀이 순간 내용을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당부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이 우리에게 전쟁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학교에 가면은 맨날 어떤 걸 배웁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별로 좋은 얘기 없죠.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 얘기들, 게임 얘기, 뭐 음란한 이야기들,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직장에서 하는 얘기들 뭡니까? 뭐 직장 동료들 간에 하는 얘기들, 누가 얼마를 벌었네, 뭐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웠네, 대학을 어디를 보냈네,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경주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인데 두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만나는 언제 있었던 음식입니까?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만나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요? 예? 그 만나가 지금 감추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그 만나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표시거든요, 그게요. 만나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감추어 놓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 돌을 그 신천지에 누구예요? 그 이만희가 내가 흰돌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지가 흰돌 받았대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뭘 주시겠다?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흰 돌에 새 이름을 적었다? 무슨 뜻일까요? 흰 돌에 새 이름이 적혔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이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죄로 물든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은 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이름 대신 새 이름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사람. 저는 그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꽃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건 꽃이 되는 거거든요. 저건 장미꽃이야 라고 부르는 순간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 새 이름 받을지도 몰라요. 전혀 새로운 이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힌도를 주시면서 자, 네 이름이다 하고 이렇게 주실지도 몰라요. 순결하고 깨끗한 그 흰 돌, 하얀 돌에 이름을 적어주시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죠. 순결하고 깨끗한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새로운 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게 될 때 그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이름을 받으시고 또 그 새 하나님께 주시는 감춰주었던 그 만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